유튜브를 보니까 그 수지의 한 교회에 좀 부흥하는 교회죠.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남진 장로님인 것 같아요. 남진. 그분이 특송을 하는데 앞에 단추를 하나 탁 풀었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근데 그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셔요. 또 평안해 보이셔요. 그러면서 우리 당대에 뭐 두 분이 이렇게 쌍두마차 있는데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진 장로님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영적인 평안함. 뭐 세상에서 뭐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많이 수입은 줄었겠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그 얼굴에는요 웃음이 있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내면이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너무도 큰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그 이상 뚫고 나갈 것이 뭐가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급,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주제죠. 근데 상급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화되어 가면서 살아갔는가,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결과가 상급이죠. 근데 구원은 감사하면서 열망이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서는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왔으니까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그런데 이 상이 어떤 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급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여서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또 한 번 살림을 당하는 거죠. 이때 바로 구원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으켜 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움을 당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으며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 한순간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우셨고, 그 상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상주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우리 노트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우리 삶이, 행동이 삼가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재판장이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의로운 재판장. 우리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면류관 받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의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악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행함을 보지를 않으신 거죠, 여러분. 처음에 구원에 관계돼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소망을 두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믿음의 행위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스톱. 할례나 무할례는 행함이에요. 인간의 가장 종교적이고 아름답고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함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착한 행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칫 은혜의 절대주의에 빠지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표현돼야 되는 거죠. 표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인간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고 상급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간혹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실큰 상처를 준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원래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랬다.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분은 뭐 가장 유명한 신학자죠. 또 철학자기도 하죠. 또 기독교 영성가죠. 근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왜 예수를 10년, 20년, 5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세상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이 차이가 없을까? 이것을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길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란, 속사람, 인간의 언행, 행동은 이 속사람, 사람 됨됨이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표출이라는 거.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실수를 합니까? 그 마음 됨됨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술에 관대합니다. 술 먹고 실수하면 굉장히 관대해요. 이런 날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는 과중처벌이거든요. 그런데 술의 힘을 빌려서 내면에 잠재하고 있었던 악한 행실들이, 생각들이 꿈틀거리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소마음이 악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심연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밥 사주면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말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주는데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최 목사 어떠냐 물어보고 싶어요.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여러분, 진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모르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른다는 거. 나를 모른다는 거죠. 언행과 내 행동은요, 내면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의 주의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 학생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부모와 동의를 얻어서 그 학생에게 ADHD, 과잉 행동장애,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ADHD는요, 뇌가 너무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두세 개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산만한 겁니다. 머리가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ADHD 학생에게는 약물을 투여하면 뇌를 약간 컴다운 시켜주면서 행동이 좀 이렇게 좋아질 확률이 많죠. 약물로 치유 가능하죠. 근데 일단 ADHD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상담을 해보면서 가정을 문제 보니까 부모님 영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한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 자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체크해 본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의 열량이 어른이 먹고도 남을 만한 열량인 거예요.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가 넘쳐나가지고 막 행동 드러나고 있는데 타임아웃 서 있어. 너 뭐 반성문 써와. 이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담 심학자들이 조사하면서 열량을, 그 어린아이에게 맞게 열량을 줄여갑니다. 줄여가니까 행동이 좀 잘 차분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 행동 때문에 체벌을 하고 거기 양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나왔는가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흐르고 말씀을 보면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 비커가 우리의 마음인데 모래를 잔뜩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멩이 몇 개를 집어넣으면요, 돌멩이를 꺼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모래를 한 겹 넣고 돌을 집어넣고, 모래를 또 한 겹 넣고 돌을 집어넣고, 모래를 한 겹 넣고 돌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흔든 다음에 모래를 덮어놓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래밭 같아요. 그런데 약간 충격을 주면 안에 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끄집어내도 또 있어요. 또 끄집으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살 때 어머니로부터 리젝을 당한 거예요.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게 상처의 한 부분이 있고, 언니한테 뭘 뺏겼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격을 형성해 가는데 못된 것들이 자꾸 쌓이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 못된 성품은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은혜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스 율라드가 지금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최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도요, 딱 돌아서는 순간 안 변해요. 쉽지가 않은 거죠. 내면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돌멩이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내버려 둔 채 자꾸 덮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돼요.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엘더예요, 엘더. 올더 말고 엘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속사람이 막 드러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에스겔 11장 19절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마음인데 여러분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스톤 하트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양서를 읽으면 내가 변해야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 마음속에 씻은 뿌리들, 돌멩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들을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부어주고 돌 같은 것을, 이 스톤 하트를 제거하면서 살같이 프레시 하트,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의지는 곧 무너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이게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 의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큰 거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의지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것들을 막 파부시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게 다 같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주고 영을 부어주고 돌 같은 마음을 꺼내서 새로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 다음에 비로소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 아래 가족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아래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게 죄사함의 은혜죠. 초실절은 맥추 감사절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출애굽한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 초실절,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리더가,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농사를 지을 때 6배, 7배,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1억을 투자하면 6, 7억인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요, 최소 30배야.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의 규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지도 않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60배예요. 더 나가니 100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나뭇잎으로 초막을 지은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영적 의미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는 완성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 여정의 마침은 장막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죠. 여러분, 존 누튼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노래 은혜롭습니까? 1700년도에 지은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에는요 오순절의 은혜와 유월절의 은혜와 장막절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한번 적어봤는데 1절과 2절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예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6월절이에요. 과거의 은혜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도 6월절의 은혜죠. 1, 2절은 6월절의 은혜예요. 근데 3절은 오순절의 초실절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 지금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장막절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거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뿐만 아니라 대부분 찬양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감사절을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6일 일한 것이 월급이 많아요, 7일 일한 것이 월급 많아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이까? 7일 일한 게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면서 할 수 있으면 머리를 좀 식혀주세요. 신앙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쉬어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또 장차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미테이션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대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회중석에는요, 하나님 혼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회중석 혼자 앉아 계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오늘날의 예배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40절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가시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비같이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는 것은, 일하는 것은요, 내 손에 땀 흘린 만큼이에요. 조금 운 좋으면 플러스 알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 영적인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나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의 본질은 경배와 예배와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찬양할 때 10시 50분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들 주차하고 늦게 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 50분이 진짜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 여러분, 그거 위에는 천국에서 설교 드릴 일 있을까요? 천국에서 여러분 기도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겠죠. 예? 근데 천국에서는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본질이에요. 이 예배가 천국을 맛보는 경험이죠.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매년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스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하라는 겁니다. 7째 달은 대속죄일에 있는 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대학을 수료해야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42절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 빨리 텐트잖아요. 텐트.
지키기도 쉽고 거두기도 쉬워요.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어느덧 반백살이 넘었어요.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분은 몰랐나 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출발은 출애굽이에요. 죄악된 생활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복지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죄악된 생활에서 끄집어나서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영적 가나안 복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출발은 유월절의 은혜예요. 오순절과 손절 여정을 거친 다음에 장막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초막주간에서 한 주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일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40년을 얘기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하고 마라 이야기를 하고 바위에서 샘 터진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광야의 초막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복지의 장막을 또 소망하는 장소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장막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장막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영적인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하늘의 장막을 경험하는 거죠. 44절 보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하는 게 맞죠. 예수님은 멀리 떠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성도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전부 다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진리잖아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라. 궁금해요, 여러분. 이 최 목사를 위해서는 어떤 빌딩을 지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떤 빌라를 지었을까? 몇 층이었을까? 예. 이 말보다 더 오늘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죽음의 문제 해결, 천국의 소망의 확신.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은, 우리 스테이터스는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라. 시민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배우고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언제든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이 안씨가 전한 한 여성도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교회, 미국 교회에 얼마나 이 여인이 성도가 아름다웠는지 그 여인이 한번 지나가면 남성은 물론이요 여성도 다 쳐다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상상해 가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도가 몹쓸 암에 걸려서 암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암과 싸워가는 모습에 지친 모습만이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여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한 양 그 여인은 마지막 모습을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그때 되면 다 요양원 들어가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 휠체어 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비비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뒤로하고 그 여인은 끝내 숨을 거둡니다. 성도들은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할 때, 그러나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확연히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례식장의 절반은 교회의 성도들이 앉았고 절반은 그녀 직장 동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주보만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망연자실 인생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음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사명 다 했다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명이 완수됐잖아요.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소망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만 상급은 내 못된 자아들이 깨져가고 내가 변화되었을 때 믿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